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 긴 세월 동안 그 말씀이 지켜지고 또 전수되어지게 하셔서 또한 번역되게 하셔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국어로 보고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곳에서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에 있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첫 이야기 우리가 함께 또 들었습니다. 실은 저는 원하기를 1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고 다 들었으면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중간에 중요한 부분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 알고 있는 이야기실 터인데요. 하지만 자주 들었다고 해서 여러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이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우리는 받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전에 들으셨던 20년 전에 들으셨던 그때와는 다른 또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의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그 시작의 이야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남유다가 망했고 사랑하는 가족들은 죽임을 당했고 나의 집은 불타고 무너졌고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역만리 가보지도 않았었던 곳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묶여서 끌려오는 그 모습은 마치 짐승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앞으로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삶도 비관적입니다. 기본적인 인권도 보호받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음식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고 예전에 집에서 예전에 자신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는 상관없이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명을 다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다라는 것,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민족도 수많은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어왔었지요. 나라의 대부분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전체가 주권을 잃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한이 돼서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으며 일하시고 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 모진 고통과 힘든 상황을 다 겪으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100년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때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개스할 수는 있지요. 지금 이들이 그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부모님이 같이 살아서 이곳 바벨론까지 왔을 거라고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몰골이 어땠을지도
젊은이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지금 이 중고등부 정도에 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놀라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복했었던 수많은 나라에서 용모 반듯하고 야물딱져 보이고 스마트해 본 아이들을 골라다가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궁전에서 살며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바벨론의 학자들이 그들의 언어와 그 문화를 가르치게 합니다. 심지어 먹는 것도 왕의 테이블에서 왕이 먹던 것을, 왕이 하사해준 그 음식을, 그 음료를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게끔 공급이 되어집니다. 정말 지옥 같은 곳에 떨어졌다가 상상 못할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됐다. 너라도 살아남을 수 있니? 잘됐다. 너라도 출세할 수 있으니 잘됐다. 부모님들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그 왕궁에서 환관으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대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대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에게 주신, 자신의 선조에게 주신 그 유업이 자신들에게서 끝나는 겁니다. 폭력적이고 고통스럽고 모든 게 부족한 상황 속에 놓여져서, 하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날 길을 얻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왕에게서 받게 되는 음식은 고민거리였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주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건 애초에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환관이 되고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자신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강요된 것이고 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먹는 것만큼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으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신앙을 오염시키지길 원치 않았었던 이 4명에게는 큰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비싼 상황을 우리는 주님께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의 그 인간관계와 자신이 누렸던 특권들 다 잃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왔던 그들의 심정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곁에서의 그 보좌를 떠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지위를 다 아버지 나라에 맡겨두고 호롤단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지요. 우리는 사단의 이 3가지 시험,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줄이시며 기도하신 이후에 그 말미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하는 이 3가지의 시험을 예수님이 눈 한번 감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혹은 사단이 예수님을 속이고 사기치려고 했는데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읽곤 합니다. 물론 그런 해석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본인의 주림배를 채우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물질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굳이 입증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입증하시는 사실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이미 하나님 보좌 옆에서 누리시고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겠다는 것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것들을 주님이 포기하신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 우리를 위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누구라고? 천하를 통일한 바벨론의 황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아무런 가치 없는 그들을, 동물처럼 여겨질 그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켜주고 있는데,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음료를 거절한다는 것은 왕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건 반역입니다. 그들은 이걸 거절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했습니다. 이걸 포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기하였습니다. 포기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17절에 보면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을 해석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하사했었던 그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외모가 더 건강해져 보였던 것은 단지 덤일 뿐입니다. 진짜의 축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지혜이죠.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것들, 이미 갖고 계시고 가질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으나 포기하신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으로부터 일으켜 세우시고 하늘 보좌로 올리셔서 앉히시며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어린 양에게 맡기셨습니다. 포기할 때야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어떤 점에서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로 단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비춰져서 우리가 매일 나가서 일하는 저 세상은 바벨론 한복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도전받고 회유당하고 타협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틀렸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함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받았을 때가 많이 당황스럽고는 합니다. 다 맛있어 보이거든요. 면 요리를 보면 면도 좋을 것 같고, 밥 요리를 보면 밥도 맛있을 것 같고, 국 요리를 보면 국물도 땡기고, 찌개를 보면 침샘이 자극되고, 일식은 일식대로, 중식은 중식대로, 한식은 한식대로, 선택의 사항이 너무 많아질수록 힘들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단일 메뉴 식당도 생겨난 겁니다. 가면 고민하지 않고 사람 수대로 음식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선택의 옵션이 많을 때에 우리가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 뷔페는 그러면 덜 하나요? 물론 뷔페는 뭘 오더할지는 고민하지 않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맛있는 걸 더 먹으려면 어떤 걸 내가 오늘 집중적으로 먹어야겠다는 걸 어차피 또 선택해야 됩니다. 뷔페는 뷔페대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어찌 보면 선택의 연속이었는데 그 선택을 더 들여다보면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이 있는 남성과 여성들을 다 포기하고 한 사람만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학교를 선택하실 때에도 갈 수 있는 여러 학교들 중에 이 학교를 다 포기하고 이 학교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학과를 선택하실 때에도 다른 학과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이 과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의 직장을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잘 포기해야지 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뭡니까? 포기하기 싫어서죠. 이건 이것대로 좋고 저건 저것대로 좋으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갈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길들이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즐거운 고민이겠죠. 그런데 마음이 괴로운 건 뭡니까?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좋은 게 보이니까 포기하기 싫어서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바알과 아세라는 아세라대로 비가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밭의 소산을 주는 신으로서 여호와 하나님도 한 손에 잡고 다른 신들도 다른 손에 잡기를 원했던 것,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다른 베네핏들 때문에 다른 신들도 똑같이 섬겼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포기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우리의 죄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때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겠죠. 중구난방으로 막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다음으로 포기할 수 없고 점점 그래도 포기할 수 있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우선순위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합치하는지,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과 포기해도 되는 것들의 나열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것입니다. 혹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중요한 선택의 그 갈림길 앞에서 너무 많은 옵션들 때문에 갈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지금 그런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여러 가지 옵션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포기해야 되냐고요? 길이 하나 남을 때까지 포기하시면 됩니다. 포기하다 보면 내 앞에 수많은 길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만 보일 때가 올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항상 다 포기하고 딱 하나만 잡고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 하나가 되면, 거기서 여력이 생기면 그 다음 중요한 것들, 그래도 여력이 있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것들을 해 가실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너무 많은 베네핏들과 유혹들 앞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또다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 속에서 뒤로부터 하나씩 포기해 가신다면, 그럼 다시 우리의 길이 명확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부터도 잘 포기를 못하니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가 어렵겠죠. 우리도 뭐 하나 하려면 이걸 가지고 건강도 챙기고 미용도 좋아지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그렇게 많은 것을 다 허락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렇지 않은 것들부터 포기해 가신다면, 그러면 우리 앞에 길이 하나가 남게 되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선택할 때에 많이 갈등할 거예요.
그동안은 다 부모님이 해주셨잖아요. 아이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데려가죠, 입혀주지요. 간혹 자기들이 입고 싶고 먹고 싶은 게 있었지만 그건 뭐 자기들의 선호이죠. 하지만 본인들이 다 결정해야 되고 마치 지금의 결정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처럼 여겨지는 그 기로에 섰을 때에는 아이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게 입학이 되었던 취업이 되었던 그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를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버릴 수 없는 것, 꼭 붙잡아야 되는 거 하나, 하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지를 아이에게 물으십시오. 그걸 붙잡는 순간 수많았던 길들이 깨끗이 정리되고 하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할 정도의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잃는 거예요. 손해보는 겁니다.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않았었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많은 옵션들 중에 하나님을 붙잡으신다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데올로기라고 있어서, 예전에는 윤리라도 있어서, 예전에는 낭만이라도 있어서 선택하기가 쉬웠던 세상이지만 이제는 포스트 모더널들 더 훌쩍 넘어서 그냥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선이 되고 기준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더더욱 헷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의 맛을 보면 볼수록 유혹이 되는 시대를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붙들어야 될 그 하나를 위해서 하나씩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그래서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될 수 있기를,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를, 같이 있을 수 있기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이 되기를,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용기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